기분 양육 기본 이용 이소 여여의 모습은 본래 있고 없는 것이 아니니라.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모습은 오직 심식을 보는 것일 뿐이니라. 보살이여, 이러한 심법은 자체는 없는 것도 아니며 있는 것도 아니요,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니라. 보살이여, 없다느니 없지 않다느니 무불무하는 모습은 언설로 도달하는 경지가 아니니라. 왜냐하면 진여의 법은 텅 비어서 모습이 없나니 이 미칠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허공의 경계는 안과 밖을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니 6가지를 실천하는 육행보살 28이라야 이것을 알 수 있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행이라 합니까? 원컨대 설명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째는 신행이요. 둘째는 열주행이요. 셋째는 행행이요. 넷째는 회향행이요. 다섯째는 지행이요. 여섯째는 등각행이니 이와 같이 실행하는 사람이라야 능히 알 수 있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실제에 대한 깨달음의 이익은 나가고 들어옴이 없나니 어떠한 법과 마음으로 실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실제의 법은 법의 끝에 이 없으므로 끝이 없는 마음이면 실제에 들어가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끝없는 마음의 지혜는 그 지혜가 가히 없으며 가히 없는 마음은 마음의 자제함을 얻나니 자제로운 지혜라야 실제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저 범부들처럼 마음이 유약한 중생들은 그 마음에 헐떡거림이 많으리니 어떠한 법으로 다스려야 견고한 마음을 얻어서 실제에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저 마음이 헐떡거리는 자는 안과 밖의 번뇌 사로 끄달림에 따라서 흘러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만드느니라. 커다란 바람이 파도를 치면 큰 용이 놀라 날뛰나니 그 놀라 날뛰는 마음 때문에 헐떡거림이 많게 되느니라. 보살이여, 저 중생들로 하여금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키게 해서 존삼수일 열애선에 들어가게 하나니 선정 때문에 마음은 헐떡거림이 없어지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셋을 보존하고 하나를 지키게 해서 열애선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셋을 보존한다는 것 존삼은 3가지 해탈을 보존하는 것이요. 하나를 지키게 한다는 것 수일은 한마음의 진여열을 지키는 것이니라. 열애선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치로서 마음의 청정한 진여를 관찰관하는 것이니 이와 같은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실제에 들어가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3가지 해탈법이란 어떠한 일이며 이치로서 관찰하는 삼매는 어떠한 법을 따라서 들어갑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3가지 해탈이란 바로 허공해탈, 금강해탈, 반야해탈, 반야를 말하며 이치로 관찰관한다는 것은 마음이 이치대로 청정하여 마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작용을 보존하는 것 존용이라 하며 어떠한 것을 관찰한다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현상사 이 둘이 아닌 것을 작용을 보존하는 것이라 부르고 안으로 행하고 내행 밖으로 행함 외행에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둘이 아니며 하나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얻고 이름이 없어서 동일하면서도 동일하지 않은 경지로 깨끗한 마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관찰한다고 부르는 것이니라. 보살이여, 이러한 사람은 두 가지 모습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비록 출가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집에 있는 것 제가에도 집착하지 않느니라. 비록 법복, 이 없고 바라제목차, 파라제목차 29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며 포살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은 인위적인 조작이 없이 무위 저절로 편안하기 때문에 성인의 도과를 얻어서 이승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보살도에 들어간 뒤에 마땅히 수행의 경지를 채워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루게 되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불가사의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출가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열반의 저택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깨달음의 자리에 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문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존경하고 공양하여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왜냐하면 열반의 저택에 들어가서 마음은 삼계를 뛰어넘었으며 열애의 옷을 입고 법이 공한 곳에 들어갔으며 깨달음의 자리에 앉아서 정각, 바른 깨달음의 경지에 올라갔으니 이와 같은 사람은 마음으로 두 가지나 이하를 뛰어넘었거늘 어찌 하물며 사문이라 하여 존경하고 공양하지 않겠는가?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저와 같이 순일한 경지 일지와 공의 바다 공해는 이승의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저 이승의 사람들은 삼매에 탐닉하여 삼매의 몸을 얻지만 저 공의 바다인 순일한 경지에서는 마치 술병 주병을 얻어 침침하며 취하여 깨어나지 못하거나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도 오히려 깨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나니 술기운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어나며 바야흐로 이러한 행함행을 닦은 뒤에 불신 부처님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니라. 저러한 사람은 일천제 30를 버림에 따라서 곧 6가지의 행함 6행에 들어가며 행하는 경지와 처소에서 한 생각에 깨끗한 마음이 청정하며 결정코 명백하여 금강 같은 지혜의 힘 금강지력으로 아비발치의 경지 아비발치 31에서 중생을 제도하되 자비심에 다함이 없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이러한 사람은 마땅히 계율을 지키지 않으리니 저 사문들을 마땅히 공경하여 우러러보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율을 설명하는 사람이 되면 착하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이며 마음 바다의 파도와 물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의 마음의 땅 심지은 80의 바다가 잔잔해지고 90의 흐름이 청정하여 바람이 그것을 움직일 수 없고 파도와 물결이 일어나지 않나니 계율의 근본 바탕은 공과 같아서 그것을 지키는 자는 도리어 미혹하여 엎어지는 것이니라. 저러한 사람은 70과 육식이 일어나지 않고 가지가지의 갈망과 애욕 재집이 사라져 고요하며 세 부처 삼불을 여의지 않고 보리심을 발하느니라. 세 가지 모습 없는 가운데서 마음에 순응하여 심오하게 들어가되 삼보를 깊이 공경하고 위에를 잃지 않기 때문에 저 사문을 공경하지 않음이 없느니라. 보살이여, 저 어진 사람 32은 세간에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는 법에 머무르지 않으며 세 가지 공한 삼공 마을 취에 들어가 세 가지 법 삼유의 마음을 없애느니라. 대력보살이 여쭈었다. 저 어진 사람은 과족만덕, 부처님과 열애장, 부처님과 형상, 부처님 등 이러한 부처님의 처소에서 보리심을 발하여 세 가지의 청정한 계율 삼취계에 들어가지만 그 모습 상에 머무르지 않고 삼계 33의 마음을 없애버리되 공적한 경지에 거주하지 않으며 제도할 만한 중생을 버리지 않으려고 고르지 못한 땅 불초지 중생계에 들어갔으니 불가사의합니다. 그때의 사리불 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서 개송으로 말하였다.
반야의 바다를 갖추었지만 열반의 성역에 머물지 않나니 마치 저 미묘한 연꽃이 높은 언덕에서 나지 않은 것 같네.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없는 세월에 온갖 번뇌를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 건지신 뒤에 득도하심은 마치 진흙에서 연꽃이 나오는 것 같네. 저러한 육행, 행의 경지는 보살, 이 닦을 봐요. 저러한 삼공, 공의 마을은 보리에 참된 길이네. 나는 이제 머무르지 않는 것.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올 곳으로 다시 돌아와 보살도 갖춘 뒤에 벗어나리라. 또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하나요 둘이 없게 하듯이 앞에 온 이나 뒤에 오는 이 모두 바른 계침에 오르게 하리. 그때에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불가사의하니라. 너는 마땅히 장차 깨달음의 길을 성취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게 하리라. 그때의 대중들은 모두 보리를 깨달았고 많은 소승의 무리들은 5가지의 공오공 한 바다에 들어갔다.